부처님 말씀 깨달음은 순간의 빛이다. 순간의 빛, 영원의 메아리, 어둠 속 한 줄기 섬광을 기다리며 우리네 삶은 때때로 짙은 안개가 드리운 숲길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문득 한 줄기 빛을 갈망합니다. 어둠을 가르고 나아갈 길을 선명히 비춰줄 그런 빛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깨달음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을 헤매던 이에게 호련히 찾아오는 눈부신 섬광처럼 깨달음은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명료하게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만나는 기적과도 같지만 동시에 늘 우리 곁에 있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진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의 빛을 찾아 나선 한 사람의 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는 간절한 물음과 끊임없는 탐구, 깊은 절망과 예상치 못한 기쁨이 교차합니다. 어려운 학문이나 복잡한 수행법 대신 그의 삶과 마음의 변화를 따라가며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간의 빛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며 삶의 의미와 행복을 고민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함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떠나는 긴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깨달음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1부, 푸른솔 마을의 목마른 청년, 아란.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푸른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푸른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맑은 계곡물을 마시고 기름진 땅에서 곡식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봄이면 산과들의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했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우렁찼으며 가을이면 탐스럽게 익은 감과 밤이 지천이었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었습니다. 이 마을에 아란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아란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씨도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고 부모님께 효도했으며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아란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 뒷산에 올라 멀리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 걸까?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에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데 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란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마을 어른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라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란을 보며 자네는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 아닌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잔치에 가서 신나게 춤도 춰보고 맛있는 술과 음식도 실컷 먹어보았습니다. 예쁜 처녀와 사랑에 빠져 가슴 설레는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은 늘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공허함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을 채워 넣어도 그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장이 열렸습니다. 아라는 장터 한 구석에서 물건을 파는 대신 조용히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물건 값을 깎으려 옥신각신하는 사람들, 좋은 물건을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는 사람들, 잠깐의 이익에 기뻐하고 작은 손해에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라는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했습니다.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구나. 작은 것에 얽매여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날 밤, 아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강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라는 단출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잠시 집을 떠나 세상을 돌아다니며 삶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 깊은 갈증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은 처음에는 크게 놀라며 반대했지만 아란의 확고한 눈빛과 간절한 마음을 보고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아란은 정든 푸른솔 마을을 뒤로하고 끝없는 물음표를 가슴에 품은 채 머나먼 구도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2부 길 위에서의 방황과 첫 번째 만남. 아란의 여정은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도 길을 안내해줄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최고라고 했고, 어떤 이는 권력이 전부라고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사랑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아란의 마음속 깊은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아란은 산 넘고 물 건너 수많은 마을과 도시를 지나쳤습니다. 때로는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고행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가르침들을 접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은 안개처럼 뿌옇기만 했습니다.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헛된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라는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고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구도의 열정마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아라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산 중턱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걸어갔더니 그곳에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아란이 힘겹게 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형형한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인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란을 안으로 맞아들였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란은 허겁지겁 죽을 먹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되었소? 노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란은 그동안의 여정과 마음속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노인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까지 이끌었구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참으로 귀하오. 하지만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오.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마치 눈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오. 아라는 노인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르신, 부디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 가까이 있다는 진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오. 나는 그저 젊은이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오. 우선 여기서 며칠 머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조용히 지켜보며 스스로 느껴보시오. 그날부터 아라는 노인의 초가집에 머물며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노현 스님이라고 불렸는데 특별한 수행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청소하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캤으며 해가 지면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순하고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깊은 평화와 고요함이 깃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노현 스님은 아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말만 간간히 건넬 뿐이었습니다. 아란은 스님의 말대로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기를 때 그 일에만 몰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과 불안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3부, 기나긴 어둠,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 몇 달이 흘렀지만 아란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현 스님의 삶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아란 자신의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괴롭기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현 스님은 아란의 흔들리는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란, 그대는 너무 서두르고 있네. 깨달음은 억지로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닐세. 마치 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때가 되면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꽃봉오리를 벌린다고 해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그대는 지금 씨앗을 뿌려놓고 싹이 트기도 전에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과 같아. 스님의 말은 아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깨달음을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까? 아란이 물었습니다. 기다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일 뿐이지. 진정한 기다림은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껏 보살피되 언제 싹이 틀지, 언제 꽃이 필지에 대해서는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라네. 그대의 마음밭을 잘 가꾸게, 잡초 같은 헛된 생각들을 뽑아내고 맑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알아차림 속에 머물러 보게. 그날부터 아란은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마저 내려놓고 그저 스님의 가르침대로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날뛰었고 온갖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란은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 생각들에 빠져들지 않고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가만히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란은 여전히 노현 스님 곁에 머물며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신이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노현 스님의 고요한 눈빛과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나지막한 격려는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곤 했습니다. 아란의 머리에도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시절의 뜨거운 열정은 사그라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보다 조금은 더 차분하고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깨달음의 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라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왔고 방 안의 등불마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라는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늙어 죽는 것인가? 내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끝나버리는 것인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수행을 계속할 의미도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지긋지긋한 수행도 깨달음에 대한 헛된 기대도 모두 버리자.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체념에 빠져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4부 순간의 빛, 어둠을 가르다. 갑자기 방 안의 등불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란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란은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가볍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된 것 같은, 혹은 우주 전체가 자기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신비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듯 아주 짧고 강렬한 빛 하나가 그의 의식 속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빛, 영혼으로 느끼는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빛 속에서 아라는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본래 둘이 아니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것.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아라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찾아 헤맸지만 정작 깨달음은 그의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빛은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은 아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세상 모든 것이 명료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복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아란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작은 고드름 하나, 바람에 실려오는 차가운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더 없는 진리의 속삭임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현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스님에게 다가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아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아침을 맞이하였구나. 아란,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님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빛 속에서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5부 빛을 나누는 삶, 영원의 메아리.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한 아라는
더 이상 예전의 아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지혜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존재 자체에서 평화와 고요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노현 스님 곁을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잃은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아란은 고향인 푸른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고 평온한 눈빛과 지혜로운 말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란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면 그는 양쪽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준 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오해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밤낮으로 간호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존재를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아란의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아란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단순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빛을 품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시절 아란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한 청년이 아란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어르신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란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은 따로 없다네. 그저 자네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게나. 모든 해답은 이미 자네 안에 있다네. 내가 경험한 순간의 빛은 나만의 것이 아닐세.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지. 다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랜 어둠의 시간을 견디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네. 아란은 청년에게 노현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억지로 구하려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란도 노현 스님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었고 그 빛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란이 경험했던 그 순간의 빛은 찰나에 불과했지만 그 빛이 남긴 메아리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맺은 말, 우리 안에 빛을 찾아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순간의 빛이라는 가르침은 아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오는 한 줄기 섬광과 같아서 그 순간 모든 것을 명료하게 밝혀주지만 그 빛을 맞이하기까지는 인내와 정진,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깊은 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빛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빛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의 번잡함과 끝없는 욕심, 그리고 스스로 만든 어리석음의 그늘에 가려져 그 빛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 빛을 찾아가는 긴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란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순간순간 깨어있으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아란이 경험했던 그 눈부신 순간의 빛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빛은 거창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서, 혹은 깊은 침묵 속에서 호련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빛이 우리 삶을 비추도록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빛의 씨앗에 작은 물방울 하나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삶 또한 그 순간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고 그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간절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순간의 빛은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